설 명절을 지낸 목요일입니다. 이런 날은 이럴 때는 좀 쉬면 안 되다. 이거 뭐 이런 날까지 마라톤을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소위 명절의 유혹입니다. 네,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명절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명절을 어떻게 지냈나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조사해본 건 아니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어제까지 명절을 보냈고,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도 명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뭔가, 이 명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이 보기에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계 가운데 명절이라는 것은 있다면 이 명절이 의미하는 그 근원, 뿌리에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은 기본적으로 뿌리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는 뿌리와 본질을 찾아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죠. 사람들이 태어나면 사실 그 태어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존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것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생존을 유지하는 일은 그냥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건 당연하고 쉽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부지런한 노동은 기본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자연의 위협과 그리고 악한 인간 사회의 여러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부양하며 생존해 나가는 일은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정말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 안에 그냥 생존을 향하여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인간 안에는 그것만을 위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 본성 안입니다.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먹고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은 뭔가 내 먹고 살아갔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있고 그 인간의 본성 속에서 명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노동에서 면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명절은 그냥 우리가 생존을 위한 그 노동에서부터 스스로 면제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본성이 요구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 인간의 뿌리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향하고 그것에 대하여 나아가는 기회와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명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와 근원, 본질에 대한 욕구라는 그 명절을 만들어낸 인간의 본성은 결국 뿌리와 근원 그리고 본질에 대한 욕구는 어디로 가겠어요? 가족과 부모를 지향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명절에는 자기 부모,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원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원 공동체, 나의 원 가족, 나의 뿌리, 나의 본질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사실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나의 어떤 영적인 탯줄, 나의 그 심리적 탯줄, 내 마음의 깊은 그 근원, 거기를 근본과 본질에 대한 갈망이 지금 명절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위험하고 인간의 수명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부모를 향한 방향은 금세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향해 가려고 했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죠. 부모는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금세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으로 방향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경우에 명절의 중심에 죽음이 있는 이유입니다. 명절의 중심에 왜 죽음이 있는가?
본질과 뿌리를 향하는데 그 본질과 뿌리를 향하여 가다 보면 늘 우리는 거기서 죽음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럽죠. 우리에게 명절은 부모를 찾아뵙는 날이고 또 우리에게 명절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서 인간의 삶이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닌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인생에는 생존 이상의 어떤 목적, 가치,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선언이 명절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고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명절에서 인간의 죽음, 인간의 좌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진다면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확실히 일어나는 보증된 사건입니다.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 부정적인 어떤 용어 가운데 그저 위협과 협박만을, 야 잘해 너 죽으면 심판 있어, 위협과 협박만을 읽어내기가 쉽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긍정 또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 긍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에는 생존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짐승과 다르다. 인간은 그저 금수와 같지 않다. 동물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삶은 어떤 그 동물과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심겨져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선언이 바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인간. 그 본질적인 그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그 근원적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그저 우연히 조립된 유전자 덩어리가 아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계라면 AI 로봇이라면 그것과 여러분 인간이 그냥 우연히 조립된 유전자 덩어리라면 AI 로봇하고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AI 로봇이 망가지면 AI 로봇에 대하여 심판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냥 조립된 유전자 덩어리가 아니고 인간은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존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심판이 있다. 유전자 덩어리가 아니다. 너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신적 긍정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주의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서 드리는 제사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인간의 실존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는 기계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일에 잘 훈련되어 있어서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라고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것을 밀쳐내버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다라는 식의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는 우상숭배고 우리는 제사를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되고 절대로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너무 쉽게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실력의 전부인 양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품이, 우리 하나님의 품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긍정할 것이 있음 또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시대 인간을 물질과 기계로 여기는 천박한 인간상에 대해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적어도 제사 안에 조금 더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절에는 인생이 담기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묻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명절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뿌리와 근원에 대한 감각의 표현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래서 그 안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명절에 있어서 인간 본성을 넘어서는 계시에 의하여 명절을 지니게 된 민족이 하나 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명절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에 의하여 명절을 가지게 된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네, 훌륭해요. 네,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인간의 뿌리와 본질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 초막절들은 뭐 잘 이렇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월절은 잘 기억이 나시죠?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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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2월, 3월, 4월, 5월, 6월을 기념해요.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예언아? 그렇죠. 출애굽이죠. 네. 출애굽. 6월절 어린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명절을 삼았습니다. 탁월한 것이죠. 네,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인간의 뿌리와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그것들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명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을 지금 수행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들을 소망하게 하는, 다른 모든 인간의 명절들은 죽음과 사망을 섬기는 것이 되지만, 유대인의 명절은 생명의 소망을 갖는 명절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패한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연약함이 그 명절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사실 그 연약한 인생의 수준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주어진 유대인의 명절조차 사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목마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절이 제대로 수행될 때 물론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은 인간 존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주고 이제 다 됐다, 인간의 갈망이 이 명절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 명절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온전히 만족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명절이 철저하게 경건하게 잘 지켜졌을지라도 이 명절이 결국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라는 목마름과 기다림으로 나타나기, 마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십자가를 기다리듯이 구약의 명절들은 그것의 온전한 성취를 향한 기다림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기다림 속에서 오늘 본문 명절 끝날에 그 큰 날 가운데 무언가를 선포하시는 한 인간을 그 명절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명절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명절은 하누카라는 빛의 축제라는 봉헌 명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명절의 마지막 날, 곧 이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명절이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그 명절의 큰 클라이막스, 절정의 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의 가장 최고봉의 절정의 그 시간 가운데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있어서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외침을 모든 시대의 모든 명절을 향하여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구약에, 여기서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여기서 그 배는 그 중심, 그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외침은 인간의 모든 근원, 본질, 뿌리에 대한 갈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이며, 이 말은 곧 인간의 모든 본질과 뿌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모든 명절의 기다림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응답인 것입니다. 본질과 뿌리를 향해,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향해, 인간은 그저 생존 기계가 아니라는, 생존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이 외침이 작동하고 있는 이 명절의 끝에서 주님은 바로 그 목마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배에서 그 뿌리와 본질, 지금 우리는 명절에 그 뿌리와 본질 안에 결국 사망을 만나고 죽음을 제사하고 그냥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배에서, 바로 거기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넘쳐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배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은 앞에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생수가 그 배, 그 뿌리, 본질, 근원, 마음 깊은 곳,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목마른 자들을 다 해결하는 그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모든 명절의 갈망, 모든 명절의 기다림, 모든 명절이 바라는 이가 드디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끝날, 내가 세상의 모든 명절을 끝낸다. 내가 모든 세상의 명절의 기다림들을 끝낸다. 내가 모든 명절의 본체다. 내게로 와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유대인의 명절의 성취자가 되셨고, 그리고 인간 본성이 요청하는 모든 열방의 모든 명절, 설날이 요구하는 설날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추석이라는 명절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명절마다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 이번 명절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 갈망들을 가지고 그 명절을 맞이하는데, 결국 그 모든 명절에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명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온 세상의 모든 명절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수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끝을 모르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는 그 명절, 그러나 계속 목마르게 했던 그 명절을 보내고 또 명절을 보내지만, 그래서 세상의 온갖 진미들로 배불리 먹고 마셔도 금세 또 다시 줄이고 목말랐던 그 명절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굶주렸거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줄 것인데 내가 바로 그 양식이요 그 음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모든 명절의 소망이요 본체라는 거죠.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 인간의 가장 모든 목마름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명절 가운데 막 아무리 먹어도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헛헛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걸 다 먹고, 맛있는 것들을 다 먹고 이걸 먹으면 뭔가 내 마음이 채워질지 모른다,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은 오직 온 우주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가장 아름다우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명절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오직 그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마치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명절들, 절기, 구약의 모든 절기들의 가장 절정이 뭐예요? 뭘까요? 구약의 절기들의 가장 최고 봉우리 뭐예요? 희년이죠.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희년. 내가 희년이다. 스스로 자신을 그 자유케 하는 희년으로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모든 명절의 주인이시오, 모든 명절의 진정한 성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아름다움이 우리 구주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온 우주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명절을 통하여, 일상의 모든 생존 가운데 명절을 통하여 그냥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하여 뿌리 가운데 1년에 한두 번 제사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 명절에,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이 드러나는 그 명절의 한 중심에서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명절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명절은 허무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명절은 아무리 먹고 배가 불러도 빈곤이고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허무함이 됩니다. 이것이 없고 이것을 모르면 명절은 싸움이 되고 명절은 후회가 되고 명절은 좌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명절을 통하여 드러난 인간의 본성의 깊은 갈망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명절의 성취자가 되셨지만 아직 그 극치의 찬란한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전히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보증으로, 충만함으로 내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절의 극치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조함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영광이요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명절을 살고 있는 자로서 또한 명절을 기다리는 자들이 됩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명절의 소망이요 완성이신 그분께서 진짜 명절, 찬란한 명절, 인류가 영원토록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명절을, 그 위대한 잔치를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그 잔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잔치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잔치,
영원한 진짜 명절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명절에 실망하고 이 땅의 명절에 후회하고 이 땅의 명절에 좌절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명절, 영원한 명절, 모든 명절의 유일한 소망, 온 우주의 주인공,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